장세 전에 세상의 부패함과 인간의 죄악됨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심판으로 쓰러져 가야 할 인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내놓으사 죽이신 그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작정하시고 그 영원한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목적은 늘 뒷전으로 미루고 우리 현실의 눈앞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참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며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을 또 받겠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견줄만 하다고 여기곤 하는 그러한 그 참담한 교만함을 일깨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깨달음을 간직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의 어두움을 비추이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걸 고백하고 더욱 감사함으로 또 그만큼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또 삶의 방향을 또 재정비하고 정돈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이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우리 13,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관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의 법도와 이스라엘 자체를 부정하는 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은 그들의 눈에는 중대한 안식일 계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잘못된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구원받는 이가 적다고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전 시간의 내용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나눴었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천국 밖에 쫓겨나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나 오히려 허다한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완전히 부인하는 듯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쳐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 버리워 황폐하리라고 하신 것은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행동과 말씀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심을 품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책과 경계 뒤에 감추인 간절한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말을 듣고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자연히 예수님에 대하여 적의와 경계심을 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마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역시 안식일이었고 예수님 앞에는 마침 수종에 걸려 전신이 부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붓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종병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즉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요 또한 이것을 생명처럼 지키려 애쓰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의 참뜻을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그러나 이들은 한마디 대답 없이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나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 해서 즉시 그를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그런 경우에 그들은 두말 없이 주저하지 않고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그것도 자식이나 짐승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런 일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것임을 저들 스스로 적어도 행동으로는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한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의 은혜와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며 기념하는 날이므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노임받아 쉼을 얻게 하는 것이 합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의 은혜를 베푸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병든 자를 고쳐 고통에서 구하신 일이 더더욱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을 사랑하는 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즉 가장 율법의 참뜻을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안식일의 참뜻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식사에 초대된 자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라.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함께 초청되었을 경우 초청한 주인이 너에게 이르기를 이 상석은 이분에게 주시오라고 말할 것이요 너는 부끄러워하며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라. 그러나 청함을 받을 때 말석으로 내려가 앉으면 너를 청한 주인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 내 곁에 앉으라 하리니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게 영광이 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에 초대된 자들이 서로 주인 곁 곧 상석에 앉으려는 그 모양을 보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신 것으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교만을 경계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 관한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 집에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사실 그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내용과 깊은 의미를 우회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는 이들에게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다가 오히려 비천한 자리로 내려뜨리우는 어리석은 교만을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서 발견하신 이 교만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일반적인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교만을 경계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좀 더 깊고 근본적인 매우 심각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영적 교만을 보셨으며
이것을 지적하고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지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그 배후와 뿌리에 숨기운 근본적인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로운 자로 세우려는 바리새인 특유의 영적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뒤에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영적 교만의 특징을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자기 의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만의 그 배후, 우리가 그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만의 이 뿌리, 그 배후, 진정한 그 교만의 실상, 우리가 이 점을 우리 스스로 성령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실체를 우리도 보아야 되고 자신의 그 영적 교만의 그 실상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제 일종의 목회 경륜 속에서 나온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특히 교만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만큼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결코 자신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교만이 처리됐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자기 착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지금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그렇게 세운 자신을 대부분은 끝까지 그대로 자신들의 그 영적 교만의 그 실상을 그대로 지닌 채 끝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 70년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1945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주 70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앞에서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영적 교만의 말로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일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교만이 이와 같이 근본적인 영적 교만이었다면 비유 가운데 언급된 혼인잔치도 단순히 일반적인 잔치나 식사 초대가 아니라 영적 혼인잔치, 천국의 신령한 잔치를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너는 저기 말 속으로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이리로 올라와서 내 곁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앉으라는 영광을 얻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손님으로 식사에 초청받은 상황을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 제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저의 교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육신의 생애를 허락받은 날들 동안에, 육신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그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교회에서의 공적 기도, 목사의 기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의의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초청받은 자의 상황을 비유로 삼아 가르치신 반면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이죠, 손님을 초청한 주인의 상황을 비유로 삼아 천국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한 바리새인 관원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인의 상황입니다. 내가 식사할 때에,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식사할 때에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은 답례로 너를 청하여 받은 것을 내게 갚으리라.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의 자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이것은 결국 내가 그들에게 베푼 만큼 그들로부터 받겠다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방인도 잘 행하는 사랑이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더 끔찍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더 끔찍히 여기는 사랑,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자들끼리 끔찍하게 아끼고 돌보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이런 사랑,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 베푸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며 천국에 속한 자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잔치를 할 때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잘 못 걷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갚을 능력이 없다. 바로 주일 설교에 이 부분을 인용해 드렸었죠. 어느 부분에서 인용해 드렸습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부끄럽고 그 참 부패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썩어질 금과 은도 아니요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도 좀 갚아라, 그런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갚을 능력이 영원히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또 추론된 그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어쩌면 남다른 어떠한 일을, 섬김을, 희생을, 봉사를 해놓고 그에 따른 대가, 보상,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일어난 그런 거짓이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보상, 상급, 기가 막힌 것은 하늘에 또 쌓는 상급, 하늘에 쌓아두자. 너무 이제 유치한 그러한 데까지 가면은 이 땅에서 10평짜리에 살았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평짜리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까지 우리 안에 횡행했었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러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소리에 우리는 열광했고, 열망을 가졌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른 대접받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 보자. 우리가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왔었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의식이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죠. 그리스도의 피의 값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그 빚을 져놓고 그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쥐꼬리만한 어떤 일을 해놓고 나 일 해놨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거 빚 갚어 보상해줘. 여러분 그러고 있는,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저 혼자 해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열심히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착각이 또 이중으로도 착각을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못하는 무능한 교회, 잠자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것도 못해. 그러면서 특별한 교회, 특별한 열심히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 뭐 이런 또 논리까지도.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지어낸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 각자 자신을요. 자, 들어갑니다. 너는 잔치를 할 때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꼭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골라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셨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릴 게 있어야죠. 예. 예. 내게 무슨 이익과 대가가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참으로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분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래야 되죠. 예. 또 우리의 현실은 이마저도 또 추락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 곧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역시 그가 내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사랑하고 순복해야 할 내 남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새가족 교육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을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탄복하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깨달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배우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여기까지는 실감이 안 났죠. 피차 복종하는 삶이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대목을 지나서 이제 사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그 말씀을 대하면서 뭐라고 말하기 형용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냥 읊조리듯이 나오는 말, 야, 세상이 이 말씀처럼 되면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성도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부부가 같이 봤는데 두 분이서 이 말씀처럼 사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두 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두 분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느 사회생활 계층이 있는데 아래든 위든 이 말씀대로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참 제가 설명기 어려운 그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 물론 그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내가 다를 못 봤지만 이 위에 나타난 그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도 했죠. 혹시 성도님 예전에 잘못하면 교회 나가는 남편 교회에 빼앗기고 교회 나가는 아내 교회에 빼앗기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야기.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서 불쌍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로 인해 주어질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가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쌍한 분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참 사랑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여 베푸는 사랑인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내게 돌아오는 것 없이 남을 위하여 주기만 하는 사랑은 내게 손해만 끼치는 것이라고 누구나 느끼겠지만 실상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내가 복되도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내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이웃에게 베풀고 주기만 하여도 이것이 복된 것은 첫째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부터는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으로 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행한 의에 대해 각각 따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스스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이니 우리는 이미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크나큰 상급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내용이 수납이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조 목사가 주일 저녁에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성공이 뭡니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예수 믿는 것만큼 성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정답이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다. 하기야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우리 부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으로 보면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에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건 1단계다. 너 2단계 들어가면은 상속자의 후보군에 끼워줄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3단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시험을 좀 볼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문을 거쳐가지고 지금 성도님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는 아직 후사 상속자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신자의 신분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에 이미 여러분은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시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그래서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도요, 일주일에 우리 교역자들만 해도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기 맡은 부서가 있죠. 다 2개씩 있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해야죠. 또 새벽에도, 또 주일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도 미리 준비해놔야죠. 예. 담임 목사님, 저는 이제 횟수로는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성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요,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자기만의 시간, 그러니까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고 또 나를 발견하고 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아, 내가 나를 또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광됨을 이렇게 해서, 예. 어떤 경우는요, 몇십 년 동안 전혀 못 깨달았던, 깨달을 듯 못 깨달아요. 설교를 했는데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그냥 말씀을 보아 나가는데 번개치듯 그냥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뭐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또 세우시는구나.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아이고요, 저도 처음에는요, 야, 그래도 내가 좀 지혜가 있구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요. 지금은 겁나죠. 그런 생각이 들까봐. 왜? 성령님이 아니면 안 깨달아지, 못 깨달은 거거든요. 네. 우리 사역자들도 말씀을 봅니다.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무감이나 결코,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몇 장씩 보세요. 제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제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은 나 하루에 몇 장 봐야지. 몇 장 보고 오늘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만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왜 또 말씀까지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크나큰 상급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은혜의 깊이와 규모와 크기와 그 길이를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또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또한 악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으므로 이 자체가 고귀한 상급이요 보상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로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지금 삶이 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주어졌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어린 갓난아기들 매일 보고 있으면 키가 자라는지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부모보다 가끔 보는 이웃들이, 교우들이 자랐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 날마다 나를 생각할 때 과연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찮은 일로 화도 낼 줄 화내고 그러던 내가 참을 줄 알게 되고, 예.
말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가던 내가 이제 말을 삼갈 줄 알게 되고, 이러한 작은 변화, 그러나 큰 변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자기 간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결코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일, 육신의 똑같은 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은 똑같은데 일반인들과 그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치고 의미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상급이고 보상이 아니면 뭐예요? 또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각각 나뉘게 될 때 믿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며, 이로써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 곧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겪은 모든 고난과 환난과 수고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보상이 되고도 남으며 비교가 되지 않을 영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앞에서 내가 행한 의에 대한 나만의 보상을 우리가 말할 그런 우리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앉은 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사나 잔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하신 모든 말씀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신령한 잔치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라는 뜻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초대를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러한 감격,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인 그러한 삶에서 이제 자기는 죽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백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에 그 안에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사랑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근신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래서 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를 또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자라가서 하나님을 닮는 자로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의 삶 속에 절망도 낙심도 그리고 포기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쁨,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은사와 자기의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를,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기쁨과 그 누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더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 우리가 보살피고 더 그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 전혀 바라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